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함께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사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앞에 이거를 안 물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끝까지 물어볼 거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뇌리에 딱. 왜냐하면 여러분들 솔직하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십계명 이후에 무슨 말씀이신지 이게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거의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십계명 이후에 이 율법에 대해서, 이 계명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드리니까 이게 사용법이구나. 이게 뭐 일반 사회에서 적용되는 사용법, 뭐 종교적인 이유의 사용법이구나 아는 것이지 그 전에는 모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듣고서 한 달 뒤에 제가 여쭤보면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금요일 날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지금 금요일 날 했던 것도 월요일 날 기억이 안 나는 판국이 한 달 뒤가 웬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학생도 아니고 학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학생이라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에 출애굽기 율법 하면은 최소한 이게 1, 2, 3, 4 이거 시민법, 상위법 이 정도는 좀 알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한 번 할 때 제대로 들으신 게 낫다는 생각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받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 40년 광야 시대는 몇 단계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5단계 중에 지금은 2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해산 기착시기, 신해산 중간체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십계명.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성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시민법인데 시민법의 제일 첫 번째는 히브리종과 여종에 대한 규례였어요. 자, 시민법의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사형법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제 알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형법이요? 일반 사회에 적용되는 사형법이었다는 거예요. 일반 사회에 뭐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 적용되는 사형법이었고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상해 보상법이었어요. 상해 보상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결과보다 동기가 중요하다. 자, 네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손해배상법이었어요. 손해배상법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을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나요? 상해보상법에서부터 손해배상법까지는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신뢰회복. 예,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함도 잘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죠. 자, 그 가운데 어제 다섯 번째는 종교 범죄자에 대한 종교적인 이유의 사형법이 다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주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다른 법으로 바뀌게 되죠. 절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사회보호법. 그렇습니다. 사회보호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벌써 사회하니까 또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지금 여기 계시나요?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할 정도로 빠져나갈 구멍 없이 철저하게 지금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 그리고 우리의 주의 몸된 교회 등을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적용되는 공동체라든지 종교적인 이유에서 속한 공동체라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그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형법을 두 가지로 나눠주셨죠.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적용되는 사용법이든 종교적인 이유에서 적용되는 사용법이든 다 어디 안에서 통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통용될 수 있다는 것을 왜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 안타깝게도 믿음이 연약한 크리스천들이 실제로 세상은 세상이고 믿음은 믿음이지라고 나누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든 그 종교적인 것은 다 모두 다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하나의 공동체된 곳이 회복되고 소생되며 견고하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보호법이란 거 역시도 일반 사회적인 법칙이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사회가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의 내 몸된 가정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먼저 시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법 중에서도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예, 맞아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사회 보호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회적인 약자, 사회의 약자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립국어원 그 표준국어 대사전의 그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란 신체 또는 인지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포함하여 정치, 경제, 문화 면에서 일반 주류 구성원들에게 멸시 또는 암묵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집단을 아울러서 이르는 말에 대해서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사회적인 약자가 신체적이거나 또는 물질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국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일반 사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면에 있어서도 내가 좀 멸시받고 있다, 내가 좀 무시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회적인 약자라는 것이죠. 즉 이 땅 가운데 스스로가 사실 알게 모르게 사회적인 약자라는 그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회보호법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거라는 거죠. 네, 신체 기능이나 인지 기능이 약한 사람들을 사회 약자라고 합니다. 또는 정치, 경제, 문화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에게서 암묵적인 차별을 받는 집단을 포함하는 대상이 사회적 약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과거에나 오늘날에나 변함없이 신체 인지 능력이 좀 약하거나 아니면은 사회 비주류에 속한 자들은 착취와 핍박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단 오늘날의 세상이 더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 이거 언제 주신 말씀인가요? 출애굽기 광야 시대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이미 그것이 적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러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보호법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절대 고백하실게요. 따뜻한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들었던 그 기분 좋은 말씀, 제가 어지간해서 한 번 말하고 그만두는데 계속 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너무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델포이 교회는 임동현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아델포이 교회는, 아델포이가 무슨 뜻이죠? 성도, 형제들아, 자매들아, 성도들아잖아요. 성도 중심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 근데 이미 이 말씀은 준비가 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라. 즉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이걸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잠궈 보니까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아니요, 마음속으로 다 아멘을 하셨을 걸 믿고,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뭐 200명이 되든 3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2000명이 되든 3000명이 되든 한 명 아멘 나왔기 때문에 이루어질 걸 믿겠습니다. 네, 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3000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고.
예, 이제 3명 정도 했으니까 한 명당 일당 1,000 해서 예, 3천 가정 이런 걸로. 네. 모두 다 언제 누가 되든지 간에 어떠한 차별이 없고 누구나 다 따뜻하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로서의 절대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따뜻한 성도가 성도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따뜻한 사랑을 베풀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보호법은 우리가 사실은 주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사랑과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베풀어 주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교만한 마음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진실되게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높아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자들에게 그 사랑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서, 물질 경제적인 위치가 높아서, 문화적인 위치가 높아서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통로로서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고 계속해서 지금 명령하고 계시고 도전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사회보호법이라는 것이죠. 비단 말씀에서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도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인권 보장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헌법에서조차 전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나라에서조차도 이렇게 헌법을 통해 국민들의 행복과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는 분, 그것을 섭리하고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그러한 행복과 그런 인권에 대해서 뭐 나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사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는 동일하게 나그네로 살았던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그들이 무엇이었다고요? 노예이자 나그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21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얼마 전에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성교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면 GMS라든지 이런 데서 저에게 이제 기고 요청이 온다든지 이렇게 이제 논문 소논문 글을 좀 요청하는 글들을 이제 요청하시면서 이제 학술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이렇게 논문이 있었냐면은 동남아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현실에 대해서 논문을 기고하신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맨 처음에 왔을 때는 교회를 잘 다닙니다.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엔 남아 있어요. 돈을 벌으셔야 되니까 남아 있는데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약자 입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 그러니까 좀 박탈감을 많이 느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제가 입으로 가면 어떻게 이 강대상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별 대우를 받으시는 거죠. 엄청난 차별 대우를 받는데 문제는 차별 대우를 행하시는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주인이 제일 세상에서 악한 사람인 거죠. 제일 세상에서 위선자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인터뷰한 내용이 기고가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네들도 70년대 60년대에는 우리랑 똑같지 않았냐. 우리랑 똑같을 때 당신들이 독일이나 이런 사우디나 이런 데를 가서 이런 대접을 받았냐, 아니면은 선대함을 받았냐. 당신네들은 선대함 받은 걸로 알고 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아는 예수는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들었는데 너희는
죽는 게 아니라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걸 봤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갑이나 뭐 을, 이런 갑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우위에 있는 자, 아까 그 말했던 그런 어떤 농장 주인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보통 갑이고, 권리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자에 속한 자를 을이라고 우리는 흔히 부릅니다. 한 번도 을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은 계속 그 갑의 위치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을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때에 을의 입장을 경험하다가 자식은 그게 싫어서 갑의 입장으로 만들어주면 자녀들은 이 부모의 때 을이었던 거는 생각하지 않고 현재 내 위치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전에 자신의 그 위치나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흔한 말로 갑질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길 바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출애굽을 하면서 이방 민족들도 따라왔죠. 이방 민족 따라왔을 때 그럼 이 말씀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노예의 입장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상대적인 사회적인 약자가 존재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온 지 얼마나 됐나요? 40년 아직 아닙니다. 지금 아직은 무슨 단계예요? 2단계입니다. 2단계. 2단계예요. 여러분들 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지난번에 들으셨죠? 지금 고개를 몇 명 끄덕거리는지 아십니까? 6명밖에 끄덕거리지 않았어요 지금. 6명밖에. 아, 누가 했을까 지금 체크해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네, 5단계 중에서 38년 된 단계가 있죠. 예, 절대 답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저는.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38년 단계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인데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이 이렇다는 거죠. 인간의 악함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을이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너희들이 을이었던 때를 기억해서 그 을이었을 때 누가 건져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가? 애굽의 이방 노예를 너희가 경험해 보지 않았냐. 이방 나그네의 입장을 절대 고백하실까요? 역지사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지사지하기 위해 수월하게 너희가 이미 경험을 했는데 왜 지금 너희는 차별 대우를 하느냐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경험한 나그네의 삶을 반추해서 다른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를 우리 현대사회 속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 나그네 같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굉장히 세상이 풍요롭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풍요로운 이면에는 그림자 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으로 허덕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 속에서 외로움에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 속에서 질병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어요. 또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 허다한 이 세상 가운데 우상 숭배와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비단 우리가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약자만 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적으로나 또한 종교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사회적인 약자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받으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우리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또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좀 괴로움의 상황 가운데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 놓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은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애국가도 같은 이 세상의 죄악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볼 때 먼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갑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 혼자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나 혼자 누리고 살면서 정죄만 하는 거죠. 정죄만 하고서 마음속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상대적인 우월감. 예, 상대적인 우월감이요. 그냥 세상적인 우월감 말고요. 종교적인 우월감, 영적인 우월감도 교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까지 버리고 내가 받았으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았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증거하고 또 선행을 베풀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명령 그 두 번째로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과부나 고아가 학대로 인하여 부르짖을 때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 거라고 하셨어요. 즉 이때 당시에도 일단 여자의 지위가 낮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보통 출애굽에 장정만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남성, 그것도 남성 중에서도 장정만 인정할 정도로 여자나 어린아이를 상대적으로 낮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과부나 고아는 더더욱 큰 차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학대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학대를 하면서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당시 때 시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였습니까? 노예였는데 이 광야 때 나와서 이방 나그네에 대한 갑질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중에 하나인 과부와 고아에 대한 갑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부모님이 있는데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혼자였어요. 저는 쭉 고아로 지냈습니다.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지 않아서 기댈 때도 의지할 데 없는 고아입니다. 아, 하나님, 저는 남편이 없는 과부예요. 저는 여성의 몸으로 홀로 경제활동을 해보려고도 할 수가 없고 지금 그래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뭔가 안타깝지 않습니까? 뭘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의지해보려고 해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이용해 먹기 바쁜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언제적 얘기 같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는 가부장적인 제도와 간습 속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활동을 남자가 그리고 아버지가 다 도맡아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남편이 없는 과부나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은 아예 일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 일할 수 있는 거 하나 있네요.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 이거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유를 가진 자유민으로서는 어떤 기회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지금 한 분만 알아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알아주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자신이 이렇게 갑질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문제인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때 딱 한 분만 알아주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만 알아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자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인 고아와 과부들에게 그 딱 한 분께서 사랑의 보호막을 쳐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야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정결하고 경건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무리 환난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고아와 과부를,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를 학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말씀에 뭐가 있어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학대하고 차별 대우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과 왜 어울려? 저 사람은 그냥 이의 위치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왜 너가 저 사람을 선대라고 얘기해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 즉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흐름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적으로 분별하라.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서 이게 세상적인 기조인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분별해서 우리는 선대함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의 잠재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잠재력의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들을 선대하고 세워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주고 내가 할 여건이 안 됐을 때는 안 해줘도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이건 명령입니다. 즉 우리의 공동체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야 한다. 이거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맞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세상적인 유력자를 선대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세상적인 가진 어떤 달란트들이 있다 보니까 이 달란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약자가 할 수 있는 봉사나 섬김과 헌신의 영역이 제한돼 있다는 거죠. 제한돼 있고 기회를 잘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아델포의 교회가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어떠한 차별 없이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근데 이 사랑이 따뜻한 말뿐만이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도 뭐 찬양이 됐든 뭐 우리가 안내가 됐든 뭐 주방 사역이 됐든 뭐 재정이 됐든 뭐가 됐든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능이 있냐 없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확신이 없는데 내가 먼저 자르는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목소리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수 개념이 잘 되냐 안 되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손이 금손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를 쓰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잠깐의 트러블은 있을 수 있겠죠. 실수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보다도 더 크게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습니다. 진실로 성도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단 고아와 과부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담당하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좀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이 보였을 때 마음의 열망은 있어요. 근데 무언가 그동안 배워보지 못해서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완하고 담당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보여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거를 보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연약함을 보게 한 것이지 애초에 잘라버리라고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갈망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인간적인 생각의 필터링은 누가 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지 내가 자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가 있어서 한 번 해야 될 일을 두 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수고가 훨씬 나은 거지 한 영혼이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그 영혼이 정말 큰 인물이 되어서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이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동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빚쟁이처럼 상대를 윽박지르거나 핍박하여 이자를 받는 것을 금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비단 기회를 주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25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강의하기 전에 한번 보실 것은 너와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좀 무언가 달란트나 세상적인 여건이 부족한 자에게 기회를 주면 너는 그에게 먼저 된 자처럼 마치 채권자처럼 윽박지르고 하지 말고 그에 따른 대가도 받지 말며라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먼저 부서를 섬깁니다. 먼저 부서를 섬기는데 나중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열정은 있는데 뭔가 실력이 부족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잘 가르쳐주면 좋은데 흔한 말로 갑자기 세상적인 관계처럼 아 이거밖에 못해? 라고 윽박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따뜻하게 품어주고 내가 처음에 어떻게 배웠는지 아 나는 안 그랬는데 생각하지 말고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감사 표현할 때 받으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 올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이제 이 목회 초년생들이 이렇게 조언을 구한다거나 많이 연락들이 와요. 정말 감사한 거는 지금 개척교회인데도 지금 전도사 친구 중에 4명 정도가 지금 와서 배우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안 보셔도 돼요. 지금 여건 안 됩니다. 지금 목사님 2분 쓰기도 지금 급해 죽겠는데 뭘 전도사까지 씁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 친구들이 예의가 있어요. 예의가 있습니다. 예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교리라든지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배워야 되고 어떻게 공부하고 그리고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그래야지 말씀 사역자. 전 다 말씀 사역자가 되길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말씀이 좋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저는 기도에 대한 훈련을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이 그래도 지금 현재 섬기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교회에서 받은 사례 중에 일부를 가지고 선물을 사오거나 이렇게 물질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 정도 하면 얘기 안 하겠죠. 받은 거를 받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항상 의뢰 똑같으니까 준비한 돈을 얹어서 더 줍니다. 예, 준비한 돈을 더 얹어서 줘요. 선물을 가져온 거에 준비한 돈을 더 얹어서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를 마중물 삼으라는 거예요. 그걸 마중물 삼아서 똑같이 다음 목회자한테 전해주라는 겁니다. 받은 사랑을.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저의 이런 행위를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 보셔서 저는 그 축복이 저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를 하나님이 크게 써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 기도는 뭐냐면 저한테 오는 목회자들은 저보다 더 큰 인물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예, 왜냐? 저보다 저는 지금 이 정도지만 더 큰 인물이 되면은 더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작은 돈 하나 두 개가 더 많은 사역의 마중물이 된다고 하면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럼 그걸로 된다는 거죠. 예,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부탁드릴 것은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방금 전처럼 안 받고 돌려보낸다 해서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전하시길 바래요. 사랑을 전할 때 돈을 주란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어떤 분이 항상 이제 자기 텃밭에 있는 것을 저희한테 주실 때 저는 그거를 물질 액수로 보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저희 이렇게 음식이 남은 것을 꼭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 주실 때 사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왔다 가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아니 뭔 개척교회가 오면 항상 두 손 가득히 해서 보내냐 이런 말씀을 들어요. 너무 뿌듯한 거죠. 너무 뿌듯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재정적으로 조금 더 아끼면은 몇만 원 아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채워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지금 돈을 빌려주면서 채권자처럼 독촉하고 윽박지르며 이자까지 받는 행위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대방의 약점과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우리 전도사 친구들을 말씀드렸을 때 그 친구들한테 너 누구한테 배웠는지 잊지 마. 이게 갑질인 겁니다. 너 나한테 배운 거 잊지 마. 이게 갑질인 거예요. 저한테 배운 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가서 하나님은 그 친구들이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제가 그 친구들의 어떤 지금 목회 환경의 어려움이라는 약점과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 나중에 제 밑에서 꼭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때 도와줬으니까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전도사 월급이 얼만데 우리 교회는 이만큼만 받아 이런 걸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소한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금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잘 기억하세요. 다만 성도들 간에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빌려주되 이자를 받아서 이윤 추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는 돈에 대해서 서로 오가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있는다고 한다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생각을 아예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붙여주신 영혼의 아픔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아픔
그렇습니다. 나의 아픔을 알고 같이 슬퍼하며 돕는 자가 성도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러한 자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러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옷을 전당 잡은 경우에는 해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고대 근동의 이 지역을 이제 지리사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은 이 밤에 외투를 모포처럼 덮고 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잠바라고 여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우리 왜 긴 담요 같은 거 있잖아요. 두꺼운 담요, 이런 거를 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를 이렇게 둘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고리처럼 하거나 이렇게 묶어서 하는, 이게 이제 이들의 외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나안 땅의 그 지리적인 특색과 기후와 관련 있는 약자 보호 규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은 일교차가 심합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낮에는 굉장히 뜨겁지만 밤에는 어마어마하게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낮에는 보통 30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도 이상이면 가림막이 없으면은, 왜 우리 지금 열대야구 막 얼마 전에 폭염이었잖아요. 그때 심한 곳은 뭐 우리가 체감 온도가 막 40도 50도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밤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죠. 10도 이하로. 우리가 10도 이하면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겨울 말고 초겨울 정도 되면은 보통 10도 이하 한 자릿수 온도로 떨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느껴지시죠? 굉장히 춥게 느껴지잖아요. 그 날씨와 한여름 날씨를 같이 공존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이불을 덮지 않으면 잘 수 없을 정도로 추워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불은 유일하게 무엇이라고요? 그 외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투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그리고 어떤 방한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 이제 사회적인 위치가 높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요. 낡고 오래되며 얇다, 그럼 사회적인 약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겉옷조차도, 낡았는데 얇은 겉옷조차도 저당 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의 추위로 인해서 고생 정도가 아니라요, 목숨을 잃을 정도가 됩니다. 그냥 얼어 죽는다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이 규례는 약자를 보호하는 규례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약자 보호하는구나, 요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신 건데, 뭐냐면,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역지사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가난한 자들의 입장과 유익에서 먼저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먼저 행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비의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생각이 먼저 나를 생각합니다. 먼저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상대를 먼저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죠. 내 입장에서 하면은 절대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분쟁이 없기 위해서는 역지사지로 연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주고 연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베풀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선행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갑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중에 여러분들 다른 거 기억 못해도 좋으니까 단 하나는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역지사지라는 거예요.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되시겠죠? 자, 전도사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찾아왔을 때 돌려보내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편한 정도예요. 또는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더해서 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그들은 그들 이 마음 가운데 감사 플러스 알파가 생깁니다. 물론 이제 어떤 친구는 더 큰 기대감을 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는 항상 뭐만 줄까요? 숙제거리만 줍니다. 숙제거리만 줘요. 왜냐면은 제밥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숙제거리만 주는데, 대다수는 뭐하냐, 목회자 친구는 이제 목회자가 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와서 지금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배우려고 해요. 그럼 그 친구 하는 행동을 보면 신방을 갈 때나 또 다른 목회자를 만날 때 자기가 닫습니다. 예, 신방을 갈 때나 그러니까 뭐 커피값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가 씁니다. 그리고 어떤 리더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가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진짜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면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섬겨주신 게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목회자로 크느냐, 아니면 이걸 진짜 빚진 마음으로 크는 목회자가 됐냐는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받는 급여의 3분의 2 이상이 사역비입니다. 결혼한 친구예요. 3분의 2 이상이 사역비입니다. 생활비는 항상 쪼들려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요만큼은 생활비 써야지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왜요? 처음에 애초에 어떻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 친구의 사역은 어떨까요? 항상 흥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항상 차고 넘쳐요. 이 친구 밑에서는 항상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완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시작이 뭐라고요? 역지사지. 상대 입장에서 그 친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 입장에서 채워주고 이 입장에서 베풀었을 때 시작은 작았지만 결과물에, 그러니까 같은 목회자인데도 완전 차이가 생기더라는 거죠. 같은 목회자인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자, 이 부분 잘 기억하세요.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소외되고 연약한 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어서 이렇게 보호법을 통해 공동체의 견고함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방금 전에 그 목회자 한 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목회자 한 분이 맡고 있는 부서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견고하죠. 아까 제가 어떤 자들이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리더를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리더를 하겠다. 지금 한국교회 안타까운 것은, 자, 리더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책임만 있는 거죠. 책임만 있습니다. 자기는 채움받지 못했는데 해야 될 책무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역행하고 있는 거죠.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이 친구는 실현하기 때문에, 이 목회자는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공동체가 견고해지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자,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공동체, 반드시 여러분들을 마중물 삼아 견고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역지사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다만 이것이 갑질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받은가 사랑을 그대로 증거하는 통로라는 사실,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선행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자, 교회 공동체가 되는 가운데 더욱더 견고하고도 성장함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스스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